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변화를 원하시는 예수님, 변화를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자신을 만왕의 왕으로 드러내시면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동안은 숨기셨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두루 살피시고 쭉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거처로 하고 계시는 베다니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전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나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정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헤롯 대왕, 그 유대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19년도부터 공사를 하기 시작해서 아주 커다랗게 이제 재건을 하는 거예요. 넓히고 하면서 재건을 합니다. 한 8년 정도 큰 공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보수 공사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63년까지 계속 공사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큰 공사는 다 끝났고 이제 여기저기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고 또 군데군데에서 모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유대 지도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이 성전을 매개체 삼아서 아주 탐욕스러운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헤롯 대왕 본인은 그들의 신임을 얻는, 그렇게 서로 이익을 탐하는 일들을 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재물들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물로만 제사를 드리게 만든 것인데 아주 폭리를 취한 거예요. 예를 들면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80배를 넘게 받으면서 그렇게 폭리를 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정말 말씀으로 이끌어야 되는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참 못된 것이고 참 탐욕스러운 것이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분개하시고 어디 이 아버지의 집을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놨느냐 그러면서 다 들러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성전 정화 이 사건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성경에는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초창기에 한번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들러엎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성전을 들러엎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생의 초창기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처음 맞이하는 6월절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공생의 6월절에 다시 한번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공생의 초창기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는데 왜 또 공생의 마지막에 또 상을 들러 부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가? 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기대했던 거예요. 그들이 변화하기를. 그들이 바꾸기를 예수님은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전혀 변화함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에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의하기를 성전 정화로 시작해서 성전 정화로 끝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정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명하죠. 변화하여야 한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로잡는 변화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로잡는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말씀의 강도가 조금 세진 걸 보게 돼요. 공생의 초창기 때 성전을 정화할 때는 너희가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는 장사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옛날에는 탐욕스럽고 장사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더 심해져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만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잘못된 것들은 개혁하면서 아름답게 변화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오히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처럼 더 나빠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처럼 더 나빠지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변화하고 개혁하고 성숙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제 자막을 보시면 The Sheep Thief라고 하는 양도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여러 나라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이탈리아, 인도, 미국에도 여기저기서 퍼져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의 골자는 그런 겁니다. 뭐냐면 옛날에 양도둑이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잡게 되죠. 잡아가지고 너무 이 양들을 훔치고 못되게 굴어가지고 더 이상은 양 도둑질을 못하게 하려고
이마에다가 인두로 해가지고 ST라고 이렇게 박아놓은 거죠. 글자를 박아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양도둑이구나 하고 피하게 되고 막 저주를 퍼붓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다시는 양도둑질을 못하도록 그 두 명한테 이마에다가 그렇게 ST라고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도저히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마을로 도망을 가버렸고, 그런데 한 사람은 내가 변화해야지 그러면서 자신을 회개하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어려운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맡아서 하기 시작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가서 위로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조금씩 그를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죠.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서 아들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손자뻘 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연로해진 거죠. 그렇게 되자 이제는 사람이 많이 변하여서 뭔가 축하할 일이 있고 축사할 일이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을 불러서 축사를 시키는 그러한 일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변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손자뻘 되는 꼬마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빠, 저 할아버지는 왜 이마에 ST라고 하는 그 글자가 그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너무 훌륭한 분이라서, 성자라서 세인트의 약자로 ST라고 적어놓은 것 같다. 다음 자막을 보시면 세인트를 줄여서 ST라고 적어놓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자신이 그 죄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변화해가면서 노력해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창기에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그들이 바뀌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바뀌지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악화된 모습이 있던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성전을 들러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꿔감으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바꿔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이 성숙하는 변화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성숙하는 변화를 원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월요일 아침에 나아가시면서, 베다니에서 나아가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딱 나가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있던 거예요. 그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과연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가? 마태복음 2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교훈을 주시는데, 즉 그 열매가 없는 모습은 무슨 열매가 없는 것이다?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뭐냐? 너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초창기에는 우리가 어려움 앞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야 되는 것이죠.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 그저 주저앉고 의심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져라 하면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역사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참 부흥하는 게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반드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단단한 믿음으로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 되겠어? 아, 될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주저한 그런 모습은 초창기 때의 모습인 거고, 연륜이 쌓여갈수록 아니야,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믿고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러면 이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시는 주님의 기적까지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관계가 성숙하는 변화를 원하십니다. 관계가 성숙하는 변화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뿌리부터 말라 죽어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더해 주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교훈과 함께 한 가지 교훈을 더해 주신 게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는 너희가 용서하는 자가 되라. 관계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품적으로 아름답게 변화하고 성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품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속에 혼자 살면은 사실은 우리가 다 성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을 만큼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펼치는 그러한 관계의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관계의 성숙이 정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최고의 성숙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은, 결국 율법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희가 이루어내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품의 최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의 성숙에 있어서 가장 극단에 있는 게 무엇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까지 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계의 성숙의 가장 극단에 있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저 우리 보고 알아서 너 관계 성숙 해나가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로 성숙한 자가 되도록 사실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저 우리 혼자 알아서 성숙해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시는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주님을 닮고자 하고 제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 더 참아야지. 아, 내가 조금 더 품어야지. 내가 조금 더 주님을 닮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우리 안에 소원이 일어나도록 계속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닮고자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꾸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그저 소원이 막 불러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도록 일단 마음이 새겨야 우리가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기도록 계속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건 뭐냐면 행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고 힘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서 다시 달려가 보라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고 인커리지 해 주시고 또 힘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달려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관계 가운데 성숙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고 도우시고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성숙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일까? 어떠한 소원이 계시길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도우시고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힘을 주시고 해서 정말 주님을 닮도록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 깊으신 뜻,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영혼이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까지 성숙하고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신데 거기에 우리가 부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자랑거리가 돼야지 주님의 걱정거리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자랑거리가 돼야지. 우리 안에 소원을 부으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좀만 자라면 자랑하잖아요. 자식 자랑하면 푼수라고 하지만 푼수를 감수하면서 자랑하잖아요. 조금만 자랑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 영혼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지 보셨어요? 이 영혼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야, 이건 배워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변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러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관계의 성숙을 이루고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잘못들은 다 좀 바꿔 나아가고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변화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 배우 중에 김헌희 배우라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충만교회 집사님이신데 우리 김헌희 집사님.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어떠한 간증이 있냐면 일남사녀라고 그래요. 일남사녀인데 막내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김헌희 이분은 이제 자신은 둘째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 막내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고 맨날 업고 다니고 그 둘째인 본인도 그 막내를 업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귀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업고 다니니까 자기는 그냥 업고 다녀야 되는 줄 알고 막내를 업고 다닐 정도로 그 집안에서는 그 막내가 아주 뭐 그렇게 귀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5살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심한 병이 걸려 뇌전증, 그러니까 간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이게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그게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누워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병수발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게 자신도 어린 나이인데 온 가족이 붙어서 그 막내를 돌보게 되니까 그 나이가 이제 점점 먹어가니까 성인이 되고 커가는데도 그런데도 거의 집안에 누워있고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풀타임으로 그 막내를 돌봐줘야 되고 자기들도 돌아가면서 막내를 돌봐줘야 되고 특히 자기는 옛날에 업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막내를 목욕시키는 일은 자기 담당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20살이 넘어가고 30살이 넘어간 다 큰 남자애를 자기가 그냥 목욕시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니까 부모님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자기들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제 막내가 미워지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미움이 생기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한동안 안 다니다가 이 김헌희 집사님이 30대 후반에 다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나가게 돼서 정말 제자 훈련도 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 말씀의 훈련도 받고 신앙이 아주 점점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교회에서는 전도 왕이 될 만큼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선교도 막 밖에 나가서 많이 하시고 IT 선교 많이 오시고 열심히 그렇게 자신의 삶이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획사 사장님도 막 전도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많이 변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생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뀐 거예요. 너무 미웠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동생이 없었으면 내가 과연 기도했을까? 동생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동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동생을 더 사랑하게 되고 품어주고 이제는 부모님 집 근처로 아예 이사를 가서 전적으로 동생을 케어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돌보면서 그렇게 동생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하였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어요. 부모님이 고생하고 자신이 고생하니까 옛날에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동생이 미웠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변화하고 성숙해 가다 보니까 이제는 동생을 사랑하고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로 변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은 고쳐가고 바꾸어가고 회개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결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사랑하고 품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 앞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